자, 오늘은 팔복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 젖은 눈을 가진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슬픔이 주제예요. 슬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이란 이 단어가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죠.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슬픔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이것을 겪어야 되는가 자주 드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이 우리 인생이 갖는 슬픔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11살 소녀 라일리라는 이 소녀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잘 다루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심리적 혼란이 겪어진 라일리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마음속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이 라일리의 감정 세계를 주도했죠. 왜냐하면 기쁨이 주도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쁨이 주도하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내 상황에 적당한 반응을, 슬픔이란 적당한 반응을 충분히 했을 때에 그 슬픔이 내게 위로를 주고 진정한 관계를 가져오고 그 슬픔 이후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슬픔은 무가치한 감정이 아니라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은 바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 본문이 기록된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이 구절이 더더욱이나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훨씬 더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는 감정의 중립이 성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감정, 그래서 슬픔이 들어오고 막 애통해하고 이런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미숙한 것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 슬픔이고 애통이고 하는 감정들은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도망가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유행하고 트렌디하게 자리 잡는 것은 피상적 기쁨입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잠깐 우리를 재미를 느껴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나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나 쇼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잠깐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온되게 만듦으로써 우리 가운데 슬픔을 자꾸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주고요. 또는 자기 최면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명상인데 명상의 내용 중에서 자기 긍정, 긍정의 힘이죠.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주문을 외운다든가 내 현실과 맞지 않은 어떤 주문이나 긍정의 사인들을 계속해서 최면을 걸음으로써 내 상황과 다른 어떤 감정을 내 안에 가져오는 이런 최면들도 유행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쁜 쪽으로 가면 술이라든지 가상세계라든지 아니면 마약까지 점점 더 중독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중독의 원인은 현실 세계를 도피하기 위한 도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슬픔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이며 적과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슬픔 속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슬픔의 의미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펜손테스라고 합니다. 아주 깊고 진한 슬픔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만한 그런 깊이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가 펜손테스, 오늘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슬픔을 겪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답을 이야기하자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했을 때
내 내면의 인생과 내가 쌓아왔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폐허같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내 것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텅 빈 허무와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 나는 비교적 괜찮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동기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슬픔이 애통함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어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식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계절학기로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한 30분 이렇게 같이 들었을까요?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었는데 6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를 누렸던 최상위 계층의 부자로 살아왔대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한순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큰 슬픔과 절망이 자기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어왔던 것이 이렇게 허망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절히 깨닫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고백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애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애통함에 직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질까 숨기고 편집된 인생을 살곤 하죠. 이렇게 합리화도 시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잖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좀 어때?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나 인생 진짜 선하게 살아왔잖아. 나 이 정도면 정말 괜찮게 완벽에 가깝게 정말 선하게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난 이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아왔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애통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진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인생을 자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슬퍼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진짜 사랑했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킬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토록 멋있게 사역했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던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이 했던 자기 고백입니다. 이 바울조차도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내 안의 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읽히세요? 이게 절망적으로 읽히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애통함에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환희겠죠. 여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엄청 깊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질문을 막 던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이 막 흔들려 버렸어요. 이 깊은 슬픔의 과정을 일기처럼 세세히 기록해 나가는데 이것이 묶여져서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bserved라고는 책의 제목입니다. 깊은 슬픔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는데
그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사실 슬픔을 겪어본 이후에야 내 믿음은 카드로 만든 집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서만 그는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만약 내 집이 카드로 만든 것이었다면 한 방에 빨리 날려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슬픔을 당하기 전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보니까 툭 건드리면 무너질 카드로 만든 집과 같은 것을 그때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이런 시간을 당하기 전에는요, 내 믿음이 견고한 성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믿는다고 여기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애통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다면 나쁜 것이었느냐? 아니요. C.S. 얼마 후 생각의 진전 속에서 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대면하고 있는 이가 온전히 선한 의도를 가진 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가 다정하고 양심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잘라낼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애골복걸에 꺾이고 만다면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둬 버린다면 그때까지 겪은 고통은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한 것이다. C.S. 루이스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막 질문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겪는 슬픔에 대해서 헤아려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은 하나님이 카드로 만든 집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견고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변화의 시간이구나라고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관성에 젖은 사람이, 나름의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펜손테스라고 하는 시간. 이 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변화의 순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변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서서히 변했지만 결정적으로 변화된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애통함에 들끓지 않았겠어요? 속으로는 가슴을 치면서 울며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 시점을 이후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요. 야곱은 평생 사기꾼으로 자기 깨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형을 마주하러 가는 길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날 밤 정말 애통함의 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것은 진짜로 자기 직면을 그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깨에 취했던 사람이고 내 능력에 취했던 사람이구나. 정직하게 자기 직면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날 밤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뼈를 쳤지만 뼈가 꺾이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절뚝거리며 걷던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다른 스테이지를 걷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 생활과 옥살이는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요셉의 성장을 가져왔고 그에게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살았던 40년이 아니라 광야로 살았던 40년을 통과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리더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 장면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다 임재해 계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예상할 때 이 공생애 사역이 딱 시작되면 성공적인 사역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를 이끌러 가시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의 하이라이트, 십자가 사건도 죽음의 사건이었죠. 무덤에 묻혀서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애통함이 있습니까? 나만이 겪고 있을 고통이 있고 내가 직면한 허무나 통곡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변화의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선하고 훌륭한 의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펜손테스라고 하는 깊은 애통의 또 한 가지 차원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애통도 복이지만 또 한 가지 애통의 복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복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통, 특별히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을 느낀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이 답변을 잘 정리해서 언젠가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세상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현실에서 최선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이 질문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금 답변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타인의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담아가는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씨앗이 심겨졌다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고통에 다 공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증거는 확실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감각이 조금씩 열려간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맡은 공동체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중국의 모 도시 안에 있는 단체와 연결이 돼서 첫 단기 선교를 개척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형제에게 권면을 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같이 가자.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어도 괜찮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같이 가보자 권면을 했더니 이 청년이 고민한 이후에 같이 가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선교 준비를 한 3개월 정도 같이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모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는 그 건너편에 이 북녘 땅이 이렇게 한눈에 쫙 보여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인한 그 단체는 그곳에서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북한에 있는 사역들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가서 저희가 했던 것은 그 단체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호텔방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숨죽이면서 기도도 소리내지 못하고 선교사님이 강의를 듣고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으로 보내줄 양식을 거두는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였고 여러 사역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청년들이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가운데 하루는 배를 타고 저쪽 북녘 땅을 가까이서 쭉 바라볼 수 있는 배를 탔어요. 근데 그날 마침 비가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인 기억이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선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저 밖에 배의 그 난간을 붙잡고는 저 북녘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그 선교에 관심 없던 그 형제의 청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서 모두 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선교에 관심 없다던 그 형제에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형제에게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젖은 눈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시간마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어김없이 또 빨갛게 충혈되어 젖은 눈을 발견했습니다. 울보가 되었습니다. 자기 신앙밖에 모르던 청년이 어느덧 누군가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할 수 있는 청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흘려야 할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향해서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어느덧 딱딱하게 굳은 마음 다 말라버려서 언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눈을 가진 자가 가장 불행한 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비유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피리를 부실 때에 함께 춤을 추고 주님께서 슬피 우시는 그 현장에서 같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있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통하는 자를 또한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4절의 마지막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하신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렌 세손타이라고 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옆으로 불러들이신다. 당신의 곁으로 가까이 불러들이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아갈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궁극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자신을 발견한 자에게 그 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그냥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해서 너무 내 마음도 고통스럽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주님의 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단단하고 더 깊이 있는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진짜 애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애통함을 결국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슬픔이라도 그것이 슬픔 그대로 남지 않고 이것을 환희와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부활을 가리키죠. 십자가는 죽음에 머물리지 않고 다시 살아난 소망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애통함의 복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정말 환희에 가득 찬 영광의 작품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은서가 여기 와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선교 컨퍼런스 다녀오셨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같이 있는 호주에 있는 청년들이 동역자가 있고 기도 모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이럴 수 있잖아요. 와, 선교 이번에 너무 좋았다. 이게 끝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다른 다음 세대가 생각이 나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는 작품으로 서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또한 우리도 그만큼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울어야 할 때 우는 복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서 정직하게 울고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는 진짜 복된 우리 소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